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판을 준비하자, 똑바로 바로 하자는 것이죠.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아래 탁 내려다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공부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이 말하는데 안 쳐다보니까 조금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어제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시속 100km로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거꾸로 달려가는 것 아니냐. 시간 아무리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진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침판이고요. 그리고 그 나침판, 신앙의 영적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첫 번째 나침판에 대한 이야기, 어제 바라보는 것, 똑바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침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가닥한 원칙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에 대한 거죠. 보는 눈이 건강한 사람, 보는 눈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벌써 사람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눈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공포에 질려 있는지, 아니면 슬픈지, 마음이 아픈지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음이 불안정한 것이죠. 눈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생과 삶의 건강성을 또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그가 일과 쉼을 균형 있게,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워커홀릭, 그냥 쉴 줄도 모르고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쉴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 있게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가끔은 그렇잖아요. 쉴 때 쉬고 일할 때 쉬는 것처럼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 그리고 사실은 유명한 그 순교자 중에 한 분, 아시아 쪽이죠.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자로 초앙을 받았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사도 요한처럼 폴리카비는 아마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 폴리카비 새 한 마리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새가 어디에 적어보니까 자고새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고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새 한 마리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성자라는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노닥거릴 수 있냐, 새하고. 그랬더니 그 폴리카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활을 쏘지 않을 때에는 풀어놓아야 활이 망가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활은 쏠 때만 이렇게 재어 놓습니다. 쏘지 않을 땐 풀어놔야죠. 항상 활을 재어 놓고 있으면 활이 이게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정작 쏠 때에는 제대로 화살을 날리지 못하는 겁니다. 칼은 항상 칼집에 있어야 합니다. 칼을 뺄 때에는 누군가를 빌 때 빼는 거지, 함부로 칼날을 휘두르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한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칼과 칼집, 이것을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 얘기하죠. 사람이 아는 게 날카롭고 분석력이 강한 사람,
아무 때나 막 분석력하고 칼고 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칩니다. 분석력, 사고력, 판단력, 이 뛰어난 판단력은 항상 어디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감성, 품성 속에, 전 부드러운 성품 속에 감춰져 있고 필요할 때만 지성이 나와야지 아무 때나 막 찌르면 적군이건 아군이건 막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이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 치고받고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성은 항상 성품이라고 하는 감성의 칼집에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칼집에서 나와 있는 칼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악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표도 있어야 되지만 쉼표도 있어야 합니다. 쉼표 없는 악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축구에는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90분을 뛸 수는 없는 거죠. 등산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요? 그랬다가는 사람 죽는 거지요. 올라가다가 땀 식히면서 경치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올라갈 목표도 바라보면서 쉬면서 그 쉼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장거리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원칙을 세워서 얼마 운전하면 얼마는 쉰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깡통 계급장 달고 저기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최전방 그 고객길에는 항상 이런 게 붙여 있었습니다. 5분 일찍 가려다가 50년 일찍 간다. 그렇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쉴게는 쉬어야 돼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안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 안식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참된 쉼에 대하여 잘 배운 사람은 성경적인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 안식에 대하여 잘 배우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정말 건강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딴에는 그래도 한 40년 목회한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할 얘기는 엄청 많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몇 가지만을 딱 집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쉼의 원리 첫 번째는 쉰다는 건 그냥 중지하는 거죠. 스탑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그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스탑하지 않고 쉴 수는 없어요. 계속 일하면서 뭐 쉬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스탑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지쳤든지 간에 그 일을 그냥 중단하세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럼 고민하던 생각을 이 순간에 스탑하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명화 보셨어요? 예, 그 명화에 참 재미있는, 나는 영화를 보다가 웃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쁜 여배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여배우가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고민을 한참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혼자, 에이 이제는 더 못하겠다,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자. 그리고 자신이 고민하는 거를 덮어놓고 잠자고 내일 다시 하자는 그 말 자체가 정말 명언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실천 못해서 그렇지,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은 명답이에요. 고민해요? 고민을 스탑해야 합니다. 자꾸 걱정이 들어요? 그만 스탑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럼 그 자리에서 스탑해야 돼요. 결론도 안 나는 생각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괜히 밤에 잠만 못 자는 거예요. 예? 정답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다람쥐 바람개비 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그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쉼이란 스탑하는 것이다.
중단하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그런데 왜 중지하는 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중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스톱을 못할까요? 스톱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6일날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쉬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7일날 문 못 닫아요. 문 못 닫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 닫으면 우리 가게 망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스탑하지 못하는 이야기,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문 닫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게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 못 닫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문 닫아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열심히 하니까요, 오히려 그 집 음식 맛있는 소문 들었는데 주일날은 문 닫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언제 가요? 토요일날 가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으니까 주일날 못 먹으니까 토요일이나 평일날 시간 짬날 때 일부러 찾아가서 먹게 되니까 오히려 매상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용감하면, 얼마나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문을 다 닫을까. 문 못 닫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새도록 고민해야 이 문제 풀리지. 그러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밤새워야죠. 하지만 내가 잠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도 내가 고민한다고 될 건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 고민해도 소용없다면 아멘, 나 잘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죠. 믿음이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식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안식의 성경적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너 나 믿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한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해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근데 네가 고민한다고 그게 되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 그럼 스톱해요. 그리고 맡겨요. 그래서 안식이란 첫째 스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맡기는 것입니다. 안식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조금 깊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스탑하는 정도의 쉼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일대학의 뇌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이 사람, 아마 이름 들어보니까 아마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고가야 아키라라고 하는 교수인데 정신치료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책의 독자하고 이제 의논하는, 토론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제 청중에 있던 사람이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책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뇌가 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 때린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마치 엔진을 켜놓은 자동차가 공회전해가지고 기름을 계속 빨아내는 것처럼 당신의 머리는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쉰다고 생각하지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쉰다는 것을 노는 걸로 착각합니다. 또는 분위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위기 전환해서 놀러 휴가 보내고 온 사람이 과로해서 일도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별로 안 그러시네요. 휴가 지내고 온 사람이 일을 못 해요. 너무 과로해서 에너지 다 빠져가지고.
쉰다는 게 과연 주일날 그냥 이불장 저 베개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는 거냐? 예, 그 방법도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적이 묻는 거예요, 이 교수한테.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쉬게 하느냐? 요즘에 얘기하는 유행이 바로 멍 때림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돈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가 추천한 게 바로 그 스티브 잡스가 한평생 했던 가장 그가 좋아했던 휴식의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예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죠. 청년 시절부터요. 아예 인도에도 가고 여러 절에도 태국에 돌아다녔던 순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방법 속에 성경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호흡법이 있어요. 인간은 뭐냐? 호흡에 있다는 거죠. 이거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은 거 아니에요? 그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인도에서 한 거, 불교에서 하고 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명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자신의 호흡에 주의하는 겁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는 나의 존재에 대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염려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무슨 명상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성훈련의 묵상 속에는 바로 이런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지금 현재의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영적 안식부터 시작해서 영적 안식 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의 과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저녁 쉼 예배 때 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하튼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생을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입김,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편한 자세로 호흡부터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이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호흡부터 가빠집니다. 호흡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다가 하면서 바로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자, 이게 뭐예요? 내 몸이 뭐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내가 누구예요? 흙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호흡을 빼가 버리시면 나는 그냥 이 순간이 흙덩어리로 바뀔 것입니다. 예? 흙덩어리가 뭘 그렇게 욕망하고 바라는 게 많겠어요? 흙덩어리가 뭐가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빼가 버리시면 내가 꿈꾸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순간에 스탑돼 버릴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게. 그렇다면 뭘 그렇게 걱정해요? 맡겨놓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호흡법, 묵상, 특별히 이것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자, 진정한 참된 안식은 어디 있을까요? 피조물의 우린가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진정한 온전한 안식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쉼을 얻고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식의 원리입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읽다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휴식할 때 휴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 그래서 수풀에 들어가면 휴식이 된다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식자가 있습니다. 식자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심자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휴식의 식자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어 한자 어원에 보니까요, 이 스스로 자자가 사실은 맨 처음부터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코 자자였던 거죠. 코 자자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코 비자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한 글자를 지금은 코 비자가 나왔지만 실제로 옛 고어에서는 스스로 자자가 코를 상징하는 단어였다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자 고어에서는 쉰다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숨 쉬는 호흡과 관계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문학 하신 선생님들의 글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하고 어떻게 그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호흡, 분노할 때 호흡을 찬찬히 가라앉히셔서 천천히 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나는 흙입니다. 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을 기억하십시오. 갓난 아이가 엄마 얼굴을 그 품속에 안겨서 쳐다보는 것처럼 그 안식의 훈련을 계속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거기서 얻는 영적, 육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순교회 식구들은 세 가지 안식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무조건 스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하나님 전능하신 것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셋째, 그리고 마치 갓난아이가, 젖된 갓난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죠?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야지요. 그러나 살려두시면 나는 엄마 품속에서 안전한 것을 바라보며 안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건강한 인생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욕망, 할 수 없는 것을 꼭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욕심 다 주님 품 안에서 다 비워버리고 주님께서 어련히 나를 가장 잘 아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매 순간 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품속에서 안식하고 난 후에는 다시 또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꿈을 가지고 뛰고 달리고 날아도 지치지 않는 영적 독수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목적이 이 세상 속에서 독수리처럼 열심히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시는 줄로 믿고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 하루 때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